마가복음 6장 14절로 2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말씀으로 세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두 가지 본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14절로 20절 말씀인데요. 18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제자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이 불길처럼 빠르게 번져나갔고 이는 헤롯 왕의 귀에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헤롯은 예수가 그가 죽인 목을 베어 죽인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난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다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그런 생각이 널리 유포되어 있었는데 이런 이적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다 이렇게 그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그런 사건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본래 팔레스틴 지역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통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자 팔레스틴은 그의 세 아들들에게 이제 할당이 되는데 사마리아와 유대 지역은 아켈라오가, 갈릴리 동쪽 지역은 빌립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안디바가 각각 분봉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됩니다. 본문에서의 헤롯은 바로 안디바를 말합니다. 자,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자는 안디바의 이복 형제인 아리스토블루스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안디바나 빌립에게 있어서는 조카가 되죠. 그녀는 빌립과 결혼을 해서 살로메라고 하는 딸을 낳았는데 안디바가 로마로 가던 도중에 빌립의 집에 들르게 되는데 여기서 헤로디아와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헤로디아는 빌립과 이혼했고 안디바도 그의 아내와 이혼을 한 후에 이제 헤로디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죄가 되는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인데 첫째로 간음죄가 됐습니다.
자, 율법은 형제의 아내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그 형제가 후사 없이 죽었을 때로만 한정하고 있죠. 그런데 헤롯은 살아있는 형제의 아내를 취했을 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유 없이 자신의 아내를 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간음죄를 지은 것이 됩니다. 둘째로 근친상간의 죄인데요. 자, 율법은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죠. 그런데 헤롯은 형제의 부인일 뿐만 아니라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하게 됨으로써 근친상간의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를 공개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고 화가 난 헤롯이 그를 감옥에 가두었던 거죠. 이때부터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그를 죽이려고 했는데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고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괴로워하면서도 몹시 달게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첫째로 잘못을 책망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잘못을 책망하라. 자, 성도들은 세례 요한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죄악을 책망하고 불의를 지적하는 그러한 용기를 지녀야 합니다. 만약 믿는 사람들이 죄악을 방관하고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장차 주님께 엄한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과 불의에 대항하여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지 않는 것은 곧 그것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례 요한이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과연 누가 왕의 잘못을 책망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율법을 어기고 권력을 남용한 헤롯 왕을 책망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목숨을 걸고 불의에 맞서 싸울 수 있는가? 정말 자신이 없지만 우리가 침묵하는 것은 정말로 주님께 책망받게 될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불의한 일에 당당히 맞서 싸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실천하는 믿음을 가져라. 자, 깨닫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죠.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권위를 인정했고 달갑게 들었지만 이 일로 인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어 두죠.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헤로디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처형하게 됩니다. 이것은 실천하지 않는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마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실천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결국 헤롯은 간음죄와 근친상간죄에 살인죄를 더한 악인 중에 악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저질렀다면 후회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됐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죠. 정말 잘못됐다 하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가 돌이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왜 이게 안 될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돌이키려고 그러면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오늘 난 어떤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고 실천함이 없는 깨달음은 결국 불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은 21절로 29절인데 23절을 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자, 세례 요한에게 앙심을 품은 이 헤로디아가 헤롯의 생일에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데 그녀의 딸로 하여금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도록 한 것입니다. 이를 보고 기분이 좋아진 헤롯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자기 왕국의 반이라도 주겠다 이렇게 맹세를 합니다. 자, 이러한 맹세는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그런 악한 맹세였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신분이 영토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통치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로마의 명령권 아래 팔레스틴 땅의 4분의 1 정도만 통치하는 그런 분봉왕이었기 때문이죠. 자, 살로메가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와서 자신이 무엇을 구하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그녀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자, 세례 요한을 죽이려는 헤로디아의 음모에 걸러든 그런 헤롯은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녀에게 주도록 그렇게 명령하게 되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헤롯은 얼마든지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는 살로메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요구가 부당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는 고민을 했어요. 이유가 뭔가요? 앉아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맹세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에게 뭐라고 말할까를 두려워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는 악하고 어리석은 이 맹세를 지키기로 결심을 해요. 사람들의 농담과 놀림감이 될까를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중대한 율법을 어기고 세례 요한의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권력자나 돈이 많은 사람이나 유명한 인기인이라 하더라도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는 그런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선조들은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18세의 다니엘도 칼부림이 벌어지고 있던 그러한 바벨론의 왕궁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해석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서나 당당하고 그래서 그를 돋보이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멋지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작은 교회를 그렇게 목회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초라하거나 비굴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은 제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려고 노력하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쓸데없는 그런 열등감에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저를 불쌍하게 생각하지를 않았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헤롯 왕처럼 정말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지만 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눈치를 보고 비굴하게 사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정말 초라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죠. 앞으로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계속해서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사람 앞에서도 주눅 들지 않고 당당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길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비판도 수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판도 수용하라. 자, 헤로디아는 뒤끝에 끝을 보여줍니다. 그녀가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앙심을 품은 이유가 무엇인가? 세례 요한이 사실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자, 사실을 지적을 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발끈합니다. 누구나 인간은 지적당하는 것을 싫어하고 또 자신을 책망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싶은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을 한다면 결국 자신만 불행해집니다.
헤로디아의 잘못된 복수심은 자신뿐만 아니라 헤롯과 자신의 딸까지도 가장 악한 자들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비판과 책망을 받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라면 수용할 줄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비판과 책망도 수용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은 우리가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교만한 자는 결코 비판과 책망을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 역시 비판받고 책망받는 것에 약한 것 같아요. 내가 옳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이 있고 어려서부터 비난받고 책망받는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겸손하다 그러면 근거 없는 비난이라도 그렇게 억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나는 어떤가 생각해보고 어떤 비판과 책망도 수용할 줄 아는 정말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책망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비판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